4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의 변론이 마쳐지고 난 이후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말을 전부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놀랍니다. 그가 모임을 마련한 것은 바울을 신문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신보다 유대의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통해 바울을 죄인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호송할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재판 자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현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크게 소리칩니다. 24절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말하며 제지하려 했지만 바울의 설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결국 바울은 할 말을 다하며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에 관해 충분히 증언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바울이 베스도를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르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왕이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여기서 바울이 왕에게 질문한 선지자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아그리빠 왕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 예언한 사실을 아그리빠 왕이 믿는 줄로 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그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해석과 유대인들의 해석이 서로 달랐죠. 아그리빠 왕은 순간 난처해졌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말하면 바울로부터 그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만약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면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난감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8절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라고 말하며 그 궁지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말에 바울이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하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기회를 자신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복음을 전한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죄수의 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거나 그 누구도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호소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원천이었습니다. 베스도도 아그리빠나 버니게도 그리고 천부장들도 그곳에 참석해 있던 모든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결박당한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시 폭력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과 베스도, 아그리빠 왕의 면담은 끝이 났고 청문회 형식의 재판은 마무리가 됩니다. 베스도는 아마 그가 원하던 압송의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런 고발이 명시되지 않은 보고서를 보내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전파하는지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새 복음의 씨가 뿌려졌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더 이상 알 수 없지만 천국의 복음이 전해져 메마른 땅에 떨어진 작은 씨앗의 역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사형이 아니라 결박당할 이유조차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베스도에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유 없이 잡힌 것이고 이유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바울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었고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인 총독들과 왕에게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의 희망대로 그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거침없이 진행되는 성령의 역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로마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 앞에서 판결을 얻어내므로 자신의 재판이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할 놀라운 방법과 계획을 가지시고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비추어 볼 때 아그리빠 왕의 바울을 위한 이 한마디는 마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의 반응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과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가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만 허용하지 않으시고 나쁜 일도 잠시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사용되죠. 예수를 없애고자 했던 나쁜 의도들은 인류 전체의 악이 없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삶 속에 찾아오는 나쁜 정책들도 하나님의 승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믿음의 일을 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조리로 피해를 보았다면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합리함 속에 성실과 인내와 소망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견딤을 통해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확신 가득한 변론을 듣고 그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줍니다. 양육 강식의 원리를 따르는 제국의 한 관리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할 리 없었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지혜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미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알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마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결박당하는 것 외에는 모두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며 일관된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반응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때론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의 뜻을 기다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가운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풍성한 삶의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